퍼질 때 심판 가운데서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묵상했었고, 이번 주에는 전사님 이렇게 보니까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하늘에서 피와 번개와 그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고요, 해와 달이 막 불붙은 산이 떨어지고 또 별들이 막 빛을 잃고 하면서 5번째 나팔부터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화가 있을지로다. 왜냐하면 3개의 나팔의 재앙이 남아있는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과 그 재앙, 그 3가지 나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겁을 줘요. 그리고 바로 5번째 나팔이 뿌 하고 울리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그 별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문을 딱 열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황충 메뚜기 때, 그래서 전갈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표시가 전혀 없는 자들만 5달 동안 죽지 않도록 공격하는 그러한 심판이 막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서 뿌 하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라는 큰 강에 결박 묶여 있었던 4명의 천사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해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이렇게 강팍해요. 지난주에 한 친구가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가서 그 복음의 감격을, 이전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그 자리에 지금 서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과 또 형제 그 자매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데 강팍한 겁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나는 확실하게 믿는데 전혀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픈 눈물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번째 가장 큰 그 재앙, 뿌가 울려 퍼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한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반드시 이 일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선포를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뿌 하고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2 증인을 보냈어요. 그 2 증인은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2 증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번역, 원래의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근심하며 애통하며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향해서 예언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선언하고 다시 울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증인의 끝이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해요? 두 증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심판과 재앙의 때,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처참하게 죽어요. 성경에 보면 9, 10, 11, 12, 13장까지 보면 믿음을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처참하게 죽어요. 칼에 죽든, 믿음을 지키려다가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려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 2 증인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처참하게 버려져서 죽어요. 버려지는데 사람들에게 그 버려진 모습이 기쁨이 됩니다. 축제를 벌이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데 그 죽었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야 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조금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죽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지는 영혼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뿌하고 7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재앙. 그러니까 그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하늘에서 24장로들이, 12 더하기 12가 24죠. 구약에서 12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자, 신약에서 12는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오늘날 구원을 받은 대표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작은 자든 큰 자든 종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부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2장 13장에 굉장히 무서워, 막 죽이고 막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처참하게 죽이고 막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심판이, 놀라운 진노와 재앙의 이야기들이 판타지처럼 펼쳐집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용과 짐승 나오는 거 읽어봤어요? 네. 9일이 시작이 돼요.
판타지가 갑자기 펼쳐집니다. 웬 판타지지? 마치 판타지 같은 일이 12장부터 시작돼요. 한 여인이 해달별로 무장을 한 한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7개의 용 머리 달린 10개 뿔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그 앞에서 아기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하고 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 뱀은요, 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악의 세력이에요. 그 이 온 땅을 그 자신의 그 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완전히 멸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그 계략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여인 또한 보호를 받아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에 보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되죠? 너무나 화가 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그가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자, 이게 이상하다?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를 향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펼쳐져요. 자, 땅으로 쫓겨난 그가, 그 짐승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바다와 땅으로 쫓겨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오늘 큐티예요. 오늘과 여러분 어제 큐티입니다. 자, 올라와서 그들이 뭘 하죠? 그 혹시 큐티했어요, 여러분? 큐티했어요? 큐티했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자, 13장을 잠깐만 해봐요. 자, 여러분 13장 잠깐만 해볼게요. 계시록의 13장. 13장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는 힘과 왕좌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과 그 능력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죠. 5절에 보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6절에 보면 그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성전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놓고 욕하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힘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마지막 때의 힘과 권세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심판은 우리 앞에 뭐 칼을 들이대고 어떤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 적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이 그런 무시무시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미혹하고 이런 어떤 미혹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어떤 그러한 세력과 그런 이야기들로 펼쳐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13장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 짐승의 미혹에 다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에게 마지막 3가지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3가지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 재앙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는 이 짐승과 이 용의 어떤 권세 가운데로 전부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 마지막 때의 큰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죠? 어떤 큰 어렵고 환란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너무 누려지지가 않으니까 그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으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그냥 평신도로 있고 싶고 선교사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그 일에 다 넘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전사님이 지금 이거 쉬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로잡힐 사람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요, 칼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로잡히는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을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이런 최종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 그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그 미혹 앞에서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헌신과 예배의 자리에서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은요, 여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처음 제물로 자신을 바쳐 드린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레벨업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너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더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고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죠? 사단과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어려운 시간이 올 건데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무슨 핍박,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유혹과 굉장한 권세,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은 어떻게 하죠? 표를 나눠주면서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여기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절해야 이 표를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절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앞에 절하죠. 그런 미혹 가운데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순교적인 그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형편이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의 형편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24장,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는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이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알고 있나?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이 달라요. 혹시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집에서 교회에서 말고 혹시 집에서 혼자 찬양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찬양 뭐가 있죠? 어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룰루랄라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그렇게 부르는 거 말고 뭐 불렀죠? 온 땅에 그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학교를 가는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 있을 시간에, 집에 오는 길에 깜깜한 밤에 누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 이름 아시지? 미친 사람 같이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는 곳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14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나니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으로 그 힘든 믿음의 싸움을 인내로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이 14장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그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래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정말 전사님 주변에도 많거든요. 암에 걸려가지고 약 끊어서 기도하면 이 암이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암이 더 깊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기도하는데 더 형편이 열악해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일이 앞에 보이지가 않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니까요.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떠한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드림으로, 내가 정말 칼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로잡힘 가운데 사로잡혀도 내가 그 나의 믿음을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순교적인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살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누구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게
13장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경제를 붙잡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를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하게 할 그 대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가 다 그에게 경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오나요? 선교사님의 그 삶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시작부터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모두 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분이 그분의 삶 안에서 내가 죽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여러분의 그 시간의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그 구원을 정말 기뻐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우리 시선 찬양이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